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빈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드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의 사람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 이 고민이, 저는 말을 하니까 안 졸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졸릴만 하실 것 같아요. 또 상추를 먹으면 이게 잠자는 성분이 있다면서요. 다음 주부터 상추를 금해야 되나? 늘 귀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바로에게 말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리소를 무너뜨려 주셨으며 이방 적들을 물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8가지의 약속을 알려주셨죠. 첫 번째, 너희를 빼내리라. 두 번째, 건져내리라. 세 번째, 속량하리라. 네 번째, 백성을 삼으리라. 다섯 번째,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 번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곱 번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 기업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피로하고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체력이 영역입니다. 정말로 체력이 든든해야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체력으로 영역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이 모세도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또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신이 미역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13절 성경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만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리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말 제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번 이거를 조선시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왕이 이 관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 가가지고 내 뜻을 전하라, 어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하가 왕이시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말고 쟤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신하는 그래 알았다 쟤 보낼게 합니까? 그 신하의 목을 칩니까? 목이 날아가죠. 하물며 왕도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만한 권세를 갖게 되는데 만군의 주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다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 바로에게 무엇만 전하라 그래요? 명령을 전하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주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잖아요.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과 싸울 때에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 그러니까 10,000명이 남고요. 게울러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보내. 그러니까 300명이 남게 돼요. 그때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여 그물을 건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곳에 살던 어부였고 물고기 전문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낚시질을 했는데도 못 얻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때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겁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어떻다고요?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강함을 주시고 내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 아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라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명에게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했는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함께 화면 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에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6장 2절에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6장 13절 서두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야, 너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야.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모세는 너무나도 큰 짐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야 모세야, 내 형 아론과 짐을 같이 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팀워크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못합니다. 저도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함께 주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잘 말을 못하니 아론과 동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갈렙을. 다윗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요나단을. 바울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실라를. 부르스길라에게는 누구를요? 아굴라른.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실라,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말고 동역해라.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이 결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론을 아는 드라마나 경기를 아는 운동 경기를 보는 겁니다. 재방송 보는 거지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대결하는 건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흑백 요리사를 못 봤고 1편부터 천천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아빠 이거 누가 1등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아빠 처음부터 볼 거다.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얘가 1등 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재미는 없었지만 누가 떨어지고 긴장되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손흥민 경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긴장은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 어디가 근질근질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네들은 이 경기는 이긴 경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순종만 해라.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동역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3절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말씀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은 하고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이 나오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족보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라고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족보의 이야기를 맡겨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 왕에게 갔다가 거절당한 모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족보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물론 이 족보는 후대에 기록된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모세야, 너 기죽지 말아라. 너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의 아들이고 20절에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오늘 성경의 족보들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진짜 얼마나 신기해졌냐면요, 오늘 족보 말씀을 이제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좀 표로 만들어 보려고 PPT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름을 놓고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AI가 많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제미나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저는 무료 버전을 써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복사해서 제미나이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거를 표로 좀 만들어 줄래라고 했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 표를 만들어 줬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하나도 한 거 아니고 성경 말씀만 보고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먼저 왼편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3명,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위고요. 그리고 레위의 직계 4대가 레위, 고핫, 아므럼, 모세로 이어지는데, 그 4번째 제가 바로 모세 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모세의 직계 자손은 안 나오고 아론의 부인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해줘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신 출애굽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는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모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세야 너 기죽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은 멈추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부터 시작된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에 이르는,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이르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며 레위 지파 이후에 이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엘르하스, 그 아들 비느하스의 족속을 통하여서 바로 제사장 지파가 연결됨을 성경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족보가 등장한 것은 낙심하여 지쳐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내가 수백 년 전부터 치밀하게 세운 주인공이야. 너의 뒤에는 거대한 역사가 있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가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내보내려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족보까지 인용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너와 아론을 보낸 하나님은 예전부터 너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족보까지 끌어왔으면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이러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30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출애굽기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간다 하니까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죠? 내 모습을 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앞에서 설교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이 박 목사도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말을 못하니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 모세에게 족보를 들어까지 설명하고 동역자를 붙여서 아론과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일해야 함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뺀질거리는데 그 뺀질거리는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로 그를 부르시며 그를 제자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